안녕하세요. 오늘 8월 11일 수요일 수요 예배에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이제 마지막 그 강해 설교 내용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이제 암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마음 아팠죠. 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이제 이 고린도후서를 마감을 하면서 앞에서 우리가 본 내용대로 나는 반드시 이 고린도 교회 곧 여러분들을 방문하러 갈 겁니다. 방문하러 가서 여러분들의 그 돌이킨 모습, 온전케 된 모습,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 된 모습을 보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이런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 마지막으로 그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자신이 하는 이런 이야기는 그저 인간적인 그런 생각에서, 또 내가 이 그 교회를 설립했다는 그런 면에서 그저 단순하게 아쉬움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또 간곡히 또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그 13장 8절 말씀은 그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직 진리만을 위해서 이제까지 일해왔고 또 앞으로 일할 것입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칫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교회를 이렇게 그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자기가 이 교회를 설립했다고 어떤 기득권을 내세우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설마 그가 우리한테서 뭘 하겠어,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만하겠죠.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그 논지로 따뜻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분명한 그 말로 이들에게 이것은 결코 내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라는 것인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모든 일을 하면서 어떻게 진리를 거스려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그 어떤 생각과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본문 말씀, 이 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모세의 그 또 사역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으로부터 가나안까지 이르게 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그 바울이 이 고린도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간절히 호소하는 마음, 또 책망하는 마음, 또 권면하는 마음,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이 모세도 똑같은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했어요. 근데 이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하게 그 사명 주신 모세의 말을 끊임없이 거역을 하고 맞서고 또 저항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다가 수도 없이 죽어나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다시 정도를 찾은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받아서 성막을 짓고 하고서 이제 모든 진영을 갖춘 다음에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사실 그들은 그 과정을 그냥 바로 갔으면 금방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뭐 정탐을 먼저 하고 싶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렇게 뭐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 한번 그렇게 하라. 또 허락이 됐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보니까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12명 중에 10명은 우리는 저기 들어가다간 아주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된다. 저기 가다가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자극했던 것은 우리는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그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우리 저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들이 이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다 사라지고 만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간적인 생각만 꽉 차 있던 거예요. 그들은 아마 애굽에서 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누리는 것이 많이 있었으니까. 간다고 하니까 가긴 어딜 가. 근데 차마 그런 말을 할 수 없고, 그러다 이제 기회를 보게 된 거죠. 우리 다시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야 목숨이라도 부지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들어가다 다 죽는다. 우리 자녀들도 다 죽는다. 그러니까 거기서 동조해서 같이 가나안을 향해서 갈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모세와 또 아론과 뭐 그다음에 여호수아 갈렙 아주 극소수의 사람 외에는 전부 다 뭐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뭐 엄청나게 이들은 밤새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반기를 든 것이죠. 또 그렇게 하다 뭐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상황을 정리하셔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또 중간중간에 이런 일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40년 동안의 그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그 징계의 그 기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징계도 징계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태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또 들어간다 할지라도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바로 알아서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간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놀랍도록 도와주셨어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또 저항을 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 주셨어요.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하시면서 그들에게 정말 매일매일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매일매일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죠. 필요한 것 계속 채워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모세가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옷이 헤어지거나 신발이 떨어진 적이 있었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매 순간순간 그 매 과정 속에서 어려움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일도 있었고 많은 과정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렇게 항상 이길 수가 있다. 항상 잘 된다. 우리의 앞날은 희망이 넘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실제로 그 속에서 그런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어떤 그 훈련과 또 교육과 어떤 경험 이런 것에 성공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성인이 되어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그 다음 세대들은 또 많은 것을 봤겠죠. 경험을 했을 텐데 어쨌든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는 세상에는 어디나 그런 것이 있겠죠. 이 고린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했었던 그런 것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었던 것 같이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죽었는데 우리는 원망하지 말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16장 28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오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같이 반역을 합니다. 1차적으로는 볼 때는 이제 모세를 향해서 반역을 하는 거죠. 왜 당신만 최고 지도자 위치에서 있어야 됩니까? 사실 이 지도자 위치에 있다는 것이 한편 영광도 있지만은 그에 따른 어떤 무거운 책임감과 의무, 이런 것 하게 되면 정말로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에요. 모세도 여러 번 이제 그 자리를 이제 벗어나서 좀 더 자유하기를 바란 것이 몇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냥 일단 가나안 땅에 가는 것조차 이 자체가 이제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요. 너무 힘들다, 지친다. 그런 과정 없이 어떻게 좋은 걸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으니까 그냥 가면 좋을 텐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세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고, 자기도 그 위치에 머물고 싶고, 좀 호령도 하고 싶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연합을 해서 그 연합한 그 사람들이 분명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계속해서 이제 모세를 향해서 저항을 하고, 또 반역을 하고, 하나님 향해서 반역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또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이 일을 정리를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통첩을 하게 하십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 그들이 있는 그 속에서 빨리 나와라. 마지막 최후 통첩이다 하면서 빨리 그들을 피해서 나와라. 그들과 함께 있지 말아라. 함께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 함께 있으면 죽는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으셔요. 에이, 무슨 설마 그런 일이 있어야.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바울이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라고 하는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돌이키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반드시 갈 겁니다. 반드시 가서 여전히 여러분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나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주로 이방인들이겠지만 이미 그 당시 이 바울이 이 교회를 설립을 하고 또 이렇게 이들을 가르칠 때 중요한 것은 어떤 구약성경 율법이 근본이었으니까요. 그들에게 이제 이런 그 이야기를 또 하겠죠. 결국 이 모세가 말한 대로 저 통첩하면서 빨리 나와라. 거기 함께 있지 말고 나와라. 그리고 이제 곧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심판할 겁니다. 근데 그냥 사람이 그냥 죽는 것 같이 저 사람 병들어 죽었나 보다, 갑자기 어떻게 돌연사했나 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은 내가 임의로 내 생각으로 내가 기분이 나빠서 불쾌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을 마치는 동시에 이 고라와 그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도 그 섰던 것이 땅이 갈라지면서 산채로 그 땅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때 그러고 나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까? 무서워 떨면서 비명 지르고 굉장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근데 우리는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은 욕심을 버리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 그래도 온전하게 됩니다. 이 교회도 어떤 직분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교회, 우리 새생명교회 대표자고 또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또 여러 직분자들이 있고 또 부교육자들이 있고 한데 각각 주어진 역할에 충실히 다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교회를 보면은 그런 면에서 가끔씩 이제 불협화음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해서 항상 제가 모든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회도 하는 것이고 지주교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뜻을 모아서 또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생각을 모아서 좀 더 좋은 곳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것인데, 이것이 안 되게 되면은
자칫하면 이게 이제 어떤 세력 다툼이 되게 되고 기싸움이 되고, 그러다 보면 여기서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그분들이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까지 역사로는 가운데 그런 일을 몇 차례 겪었어요. 지금은 이제 안정돼서 우리 성도님들 서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가는 것이지만, 이렇게 오늘까지 이르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절대 하나님의 그 일, 우리 지난 주일날 그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의 행위, 여기서 말씀을 배웠는데, 우리는 어떻든지 간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 외에는 거기에 일단 관심을 먹게 되면요,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도, 이 권력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이 맡겨준 그 권력 아닙니까? 권력 맡겨주면서 권력도 주면서 거기다가 국민의 세금으로 그들에게 월급도 줘요.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멋진 거 아니겠습니까? 권력도 내게 와서, 예를 들어 대통령이 됐다, 엄청난 권력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면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고, 그죠? 국군 통수권자지, 뭐 굉장한 권력이 있는데, 그 권력의 그 짐이, 권력의 무게가 많이 무겁다 해서 수고한다고 해서 또 월급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 월급도 받아가면서 권력은 자기 멋대로 행한다고 할 때, 그 사람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못 가는 거죠. 왜? 그 권력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 두려워할지 모르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장이 있다. 가장이 머리장자 아니에요? 집안의 머리예요. 그 무게감이 있습니다. 무게감이 단순한 무게감이 아니라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가장으로서의 어떤 지위를 주는 것, 그 위치를 주는 것, 그러면서 거기에 권리도 주어지고 의무도 주어지고 책임감도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잘 보시고, 나는 절대로 교회에 걸림돌 되지 말아야 되겠다. 교회뿐 아니라 이 사회에 걸림돌 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나라 국가에 걸림돌 되지 말아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절대로 실족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때문이라도 실족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실족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랬어요. 우리도 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바울은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를 주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별히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고린도 후서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이 첫 번째,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는 이제 바울이 그 교회를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많이 양육하다가 이제 또 다른 곳에 주의 일을 해서 다니는데, 여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귀에 들려오니까 그 문제점을 전체적인 것을 봐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그들에게 차근차근히 뭔가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그 길을, 방향을 설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좀 책망도 하긴 하지만, 그렇게 이분들이 아직까지 이런 것을 몰라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차근차근히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을, 하나의 그 지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좀 그 강도가 세졌어요. 그렇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뭔데, 뭐 사도라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땐 사도도 아니구만, 이렇게 하면서 그 바울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권위도 무시하게 되고, 교회를 더욱더 어지럽게 해서 실족하는 사람 만들게 하고, 교회가 하나가 돼도 좀 부족한데 이렇게 분열되게 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바울이 이제 많은 이야기를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하면서 마지막에 결론 이제 내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는 말은 절대로 어떤 임의로, 내 의도대로, 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면
정말 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제대로 알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그 가는 길을 온전히 설정을 하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셔서 그대로 행하시면 돼요. 물론 그렇지 못한 목사라는 사람 중에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뭐 자기가 굉장히 영역이 있는 것 같이 하면서 어떤 뭐 재단들 차려놓고 뭐 기도원도 해놓고 하면서 이렇게 그 어지럽게 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래도 더 그 순수한 목사님들이 더 많지 않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목자들이 갔을 때 저 사람이 영혼을 도둑질하는 그런 목자인가 아니면 참된 목자인가를 알려면은 그들이 가르치는 그 모든 것을 보면 알아요. 첫째는 모든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아니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것인가를 보면 돼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어떤 데게 능력 주셔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또 어떤 예언을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자랑으로 치우친다라고 할 때는 이 사람은 잘못됐구나 해서 빨리 하르셔야 돼요. 또 자기를 유익한 것인가 아니면 성도들을 유익하게 할 것인가, 이 공동의 유익이거든요. 이 가르치는 사람도 유익을 해야 되고 얻어야 되고 또 그 속에서 함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도 또 이 세상도 유익 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이 성도들을 도구 삼아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이것도 역시 잘못된 거예요. 이것만 보면은 여러분께서 모든 것을 온전히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정탐꾼도 말로는 말이죠. 여러분들 계속해서 가다 보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죽습니다. 우리 가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꼭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죠. 꼭 그들을 위해서 하는 말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었죠. 자기들의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영술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고라와 그와 함께 했던 이런 반역하는 이런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말로는 그런 거죠. 모세가 혼자서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우리 공동으로 그 권한을 나누어서 해야 된다. 어찌 보면 뭐 굉장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우리가 건강해야 그 목사님도 건강해집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눈을 뜨고 있으면요 잘못 가지 않아요. 무지하면 안 돼요. 신천지가 요즘은 뭐 아주 간판 버젓이 달고서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겠어요? 성도들이 주머니를 노리는 거거든요. 성도들의 그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될 그런 사람들 그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신천지 있는 사람들 제대로 구원 받겠어요? 못 받는 거죠. 아니 이만희 그 자신이 자기가 뭐 재림주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 길을 가르치면서도 한번 인터뷰하면서 당신이 재림 예수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저도 한번 봤거든요. 아이고 누가 그럽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하셔. 내가 막걸리 한 잔 사줄게. 그 말만 봐도 이미 결정은 난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왜 그럴까? 미호경에 빠져서 그렇기도 하고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어떤 자기 나름 우리끼리만이죠. 우리끼리만 좀 구원받아야 되겠다.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겠다. 우리끼리만. 다른 사람들 열심히 전도한다고 하지만 14만 4천 찾잖아요. 신천지의 그 인원이.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그러면 정말 왔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딴소리 또 해요. 그 인간의 그 욕심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상황은 낳는다는 그 말씀대로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봐도요. 사기치는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욕심을 자극하고 안달이 나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확 몰리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뭐 홈쇼핑도 마찬가지고 과연 그들이 정직하게 뭔가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잘못된 것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또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 길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 길을 열심히 가시면 돼요. 따라가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함께 주님 나라에서 서로 애썼다고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고맙다는 얘기해주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9절의 말씀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약해지더라도 여러분이 강하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이 완전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에 머물러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고 이렇게 되지 말고, 또 교회에 거치는 교회를 거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미혹되거나 그들 때문에 주춤해 있거나 하지 말고 온전해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서 온전해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강해지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힘을 다할 겁니다. 우리가 약해지면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강해진다면 우리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자신이 이제 살아온 그런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이제까지 온 가운데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다. 저 끄트머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근데 여기서 이 바울이 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얼마나 천대받으셨어요. 이사야 53장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고운 풍채도 없고 사람들에게 뭐 돋보이는 것도 없이, 근데 그분께서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또 버려진 자를 온전케 하고 그들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저 묵묵히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께서는 일하셨는데 사람들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치도 없고 하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보면서 함부로 대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분께서 메시아였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곧 권세에 있다, 힘이 있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 같이 돼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힘쓴 겁니다. 근데 바울이 왜 그토록 힘썼을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세상에 더러운 것까지 저 끄트머리에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을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사람이 천박한 사람들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높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면 왜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을까? 왜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을까?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죽을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강하게 해줘서 교회가 교회로서 오던 모든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이 돼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리고 그런 일을 하게 되면요, 영광과 존귀와 평안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은 이건 뭐 분명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놀이터가 아니에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저 그냥 즐겁게 노는 그런 놀이터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물론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되지만 그 관계는 반드시 믿음의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놀이터같이, 어떤 사람들 보면 교회를 놀이터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유익되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 그냥 어떤 텃밭 삼고 자기 놀이터 삼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교단 총회 가면 총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실행위원회라는 데를 갔어요. 노회장님들하고 뭐 각 그 총회거든 조직기구들 국장들 모였었는데 한 사람이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근데 총회장님이 한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를 내면서 여기가 목사님 놀이터인지 아십니까? 여기가 목사님 놀이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지금 어찌 그렇게 행하냐고 굉장히 책망하는 것을 봤는데 그래도 안 변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이 딴 데가 있어 그래요. 쓸데없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모든 목적, 우리를 보내신 목적에만 관심이 있다 보면 절대로 우리는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절대로 거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절대 교회에 거치는 자 되지 말고 교회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성숙하게 하는데 교회를 힘있게 하는데 관심을 다 가지셔야지 거치는 자가 되면 우리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끝마무리의 이제 인사말인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대하고 또 때로는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잘 받아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 인사 내용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다른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현대어 성경 보면 이런 이유로 내가 떠나 있으면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면 내가 받은 특권을 가지고 너무 가혹하게 여러분을 꾸짖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특권은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단호하면서도 따뜻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서 여러분들 이제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을 너무 가혹하게 책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내게 주신 이 특권은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약에 돌이키지 않게 되면 결국은 이들은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이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세워져야 되거든요. 우리 믿음도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고 우리의 희망도 더욱더 굳건해져야 되고 사랑의 실천도 든든해져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 때가 되면 흔들흔들 돼가지고 믿음도 흔들흔들하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나는 주님을 영접한 이 이래로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저는 이 바울이 한 이 세 가지가 참 늘 마음속에 와 닿고 또 그렇게 살리고 저도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어요. 믿음을 지킨다는 거 쉽지 않죠. 그 믿음을 지킬 때 내가 온전하게 서는 것인데 믿음을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믿음을 흔들기 위한 그런 시도가 사단에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 통해서 우리 감정을 통해서 우리 왜곡된 사고를 통해서 뭐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 때 절대 흔들지 말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면 돼요. 지난 주일에 선한 것에 말씀드렸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면 돼요. 우리 컴퓨터에 그런 거 있죠. 열심히 이제 그 어떤 글을 쓴다고 할 때 저는 썼어요. 그리고 거기서 더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같은 파일이 이미 존재합니다. 파일을 덮어 쓰시겠습니까? 이런 그 글 뜨죠. 한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 덮어쓰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새 것을 앞에 것을 덮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도 덮어쓰기를 해야 돼요. 우리 인생 살면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그것이 자꾸 지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께서 선한 것으로 계속해서 덮어쓰기 하면 돼요. 열심히 뭔가 해놓고서 그 다음에 옛날 그 버전을 그대로 저장하면 안 되잖아요. 새로운 것을 덮어쓰기 위해서 새로운 그 수정한 것이 지금 현재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뇌가 그런 거 없겠어요? 우리 뇌 그런 거 작용합니다. 그래서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이 조금 부족하다. 또 내가 여러 가지로 희망이 별로 많지 않다. 또 그리고 어떤 삶 속에서 자꾸 옛날에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내가 힘들다. 새 것으로 덮어 씌우라는 거예요. 덮어쓰기 하세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해보세요.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선한 일을 계속하다 보면은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던 좀 좋지 않은 어떤 기억이라든지 괴로운 것이 자꾸자꾸 없어져요. 왜냐하면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바울도 그가 좋지 않은 기억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도로서 일을 했지만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 바울도 어떻게 했겠어요? 선한 싸움을 하면서 그 안 좋았던 기억을 계속 덮어나간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믿음을 그러면서 믿음이 지켜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달려갈 길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달려갈 길을 다 달릴 수가 있었다.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면서 이전 것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 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께로부터 늘 칭찬을 받되, 우리가 책망도 물론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연약하니까 책망 들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늘상 힘있게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온전케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새로워지고 믿음도 더 든든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귀한 은혜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는 이런 인생, 내가 든든히 서감을 통해서 나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가 세상이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를 지켜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고 또 주의 귀한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힘있게 걸어 우리도 승리하고 세상에도 구원의 역사를 베풀시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시간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충만하고 더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